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오겠습니다. 제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게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큰 키를 가진 사람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보다 한 2-3cm 큰 사람이 아니라 전 씨름 선수였던 최용만 선수나 전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 선수 같이 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 없으시다면 높은 건물 앞에 혹시 서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서울 잠실에 있는 L타워는요, 이 123층이나 되는 높은 건물입니다. 저도 예전에 다녀오고 얼마 전에도 한 번 더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 높은 건물 앞에 그 건물 꼭대기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치 건물이 하늘 끝에 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또 끝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크기에 압도되어서 멍하니 바라보게 되거나 그것들이 막 내 위로 쏟아질까봐 그 오싹해지는 경험을 우리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높은 건물이나 그 신체가 큰 사람이 내 앞에 서게 되면 왠지 모르게 그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웅장함 앞에 그가 가진 힘 앞에서 내가 참 작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들이 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자신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이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과연 내가 저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는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들지 않았을까요? 사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저는 똑바로 서 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는요,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요. 쉽게 계산해서요, 우리가 한 규빗을 50cm로 이해했을 때 약 3m의 키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의 키가요 3m라는 것입니다. 진짜 거구겠죠. 이 키가 3m인 이 우람한 사람이 우리들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그가 가진 힘 앞에 압도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니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승리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 눈에 들어온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도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큰 덩치를 가진 골리앗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가운데서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요, 꼭 골리앗이 바람잡이 같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을 살펴보면요, 골리앗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8절과 9절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골리앗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렇게 배짱 있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너희가 우리를 이기겠느냐? 너희는 그냥 우리의 노예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골리앗이 더 바람잡이 같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골리앗을 보고요, 그냥 항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그런 분위기를 일부러 조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요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상황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바람잡이, 저는 오늘 골리앗이 딱 그 바람잡이 같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골리앗처럼 우리의 생각을 흩어놓는요 바람잡이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는 바람잡이가 하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이 이러한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 골리앗의 이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요, 당연히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겠습니까? 그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가요, 옳은 것처럼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 어느 누가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말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요,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라 자신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세상의 소리를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세상의 소리를요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 오늘 골리앗처럼 싸움을 부추기는 바람잡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현혹하는 바람잡이들은요 꼭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 땅이 개발된다더라, 이 주식이 오른다더라, 아이들 학원은 여기를 보내야 성적이 오른다더라.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면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것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끌어안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일어서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갈급하고 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들을 조바심 나게 하는 그 바람잡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듯한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들을 찾아와 우리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 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구별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상의 소리에 우리들의 귀 가까이에서 이야기하는 바람잡이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게 믿음이 없음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